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니라.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니라. 물론 성경이 전반적으로 다 쉽게 막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다니엘서와 함께 이 스가랴서가 해석하고 설명하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설교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성경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들은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스가랴서가 조금 더 힘이 겨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 이 스가랴서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다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 환상 중에 보여지는 장면들, 인물들, 또 거기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앞날에 대한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계시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일이 그때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다. 이렇게 하면 설교하기가 참 편하거든요. 우리가 읽기도 편하고. 그런데 스가랴서는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다른 성기서들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어떤 역사와 벌어진 그 정황들,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그 벌어진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예언 형태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지서들은 그냥 읽으면 완벽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짐작해 가면서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그게 안 돼요. 계속 환상의 연속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이고 더군다나 환상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말씀들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가랴서의 본문을 갖고 이제 설교되어진 설교문들을 보면 항상 몇 개 안 돼요, 본문이. 몇 개 안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제 잘못 적용하는 부분도 생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의 힘, 개혁성경에서는 나의 영으로 되어 있지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이 본문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보면. 근데 사실 그 본문은 이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권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인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성전은 지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도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그를 사용해서 성전을 짓는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 설명 없이 그 부분만 딱 따서 이걸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는 그런 설교들이 참 많잖아요. 그것은 스가랴서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충분히 살핀 다음에 해석되고 설교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지 알죠? 그래서 저도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이 스가랴서를 충분히 다 이해를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전해드린다는 자신감이 없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이 스가랴서를 해석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도 물론 환상 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키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스가랴서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안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어떤 물건들, 그리고 사건들, 또 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표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런데 그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정해놓으셨는데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표시들이 있다는 거죠. 이 표시들을 보면 이 일이 하나님이 예전에 정하신 일이었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표시들이 있는데 그 표시들이 이 스가랴서에 가득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이 계시라는 말은 저한테 많이 듣고 배우셨잖아요. 숨겨져 있었던,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향해서 펼쳐 보여 알려질 때 이것을 계시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예표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예표라고 했어요. 그것이 인물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그렇게 두 개를 합쳐보면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계시적 예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제가 어려운 표현이지만 굳이 쓰냐면 이게 가장 함축적으로 제일 설명을 잘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뭐냐? 그것은 계시적 예표의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때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해요. 이때 이들을 이끌고 왔던 두 인물이 있는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통솔하고 왔던 스룹바벨이 있고 또 그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져 있었던 여호수아라는 두 인물이 지도자가 돼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쉽게 지어지지 않죠. 주변 사람들이 방해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지체돼요. 10여 년 동안. 그래서 이 지체된 성전을 빨리 완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또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약속도 해주면서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이게 저번 학개 선지자의 설명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개가 스가랴서를 바라보는 두 눈이에요. 스가랴서를 읽고 이해하려면 이 두 눈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도대체 스룹바벨이랑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은 도대체 누구인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스가랴서를 읽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계시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안목과 관점으로 이 스가랴서를 보시면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스가랴서가 어떤 책이고 스가랴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한 구절 한 구절 잘라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막 잘라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그런 성경이 아니다 그 말. 통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등장하는 제일 큰 두 가지 예표는, 아까 스가랴서는 계시적 예표의 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많은 예표들이 있어요. 미리 보여주는 거, 표시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하고
가장 많이 강조되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예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뭐라 했어요? 성전. 또 하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성전과 이 두 인물, 이 두 가지가 스가랴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제일 중요한 표시예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성전을 잘 보면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다는 거죠. 또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잘 살펴보면 장차 하나님이 이들이 표시로 예표하고 있는 누군가가 와서 무슨 일을 할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스가랴서의 내용을 보면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또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다가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돌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계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장 8절에 그 언약의 성취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완공되는 성전을 지금 누가 짓냐면 누가 측량줄을 들고 있어요. 환상에 보면. 스가랴 환상에 보면 측량줄이 뭐냐면 요즘은 과학적으로 다 하잖아요. 이렇게 막 보고 뭐 이렇게 줄을 달는데 옛날에는 건물을 지으려면 측량하는 줄이 있었어요. 높이를 잴 때도 그리고 평형을 맞출 때도 이 측량하는 돌이 있었는데 측량추라고 그러죠. 끝에 돌을 달고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어서 그러니까 이 측량하는 줄 지금으로 치면 자와 이렇게 줄자와 같은 거 이런 측량하는 줄을 누가 들고 있냐면 천사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그냥 역사로만 놓고 보면 스룹바벨이 지도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중에서 건축가들이 나서서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평수를 따지면서 설계도를 작성해서 제2성전을 완공했단 말이에요. 이 제2성전을 완공할 때 그럼 그 측량줄을 누가 들고 있었냐면 건축가들이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건축 전문가들이. 그런데 스가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지금 완공 안 됐을 때입니다. 이 지금 스가랴서의 내용은 완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성전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짓다 말았거든요. 조금. 그 상태에서 이제 성전을 완공시킬 건데 누가 완공시키냐면 지금 측량줄을 누가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들고 있다. 그러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러면서 내가 스룹바벨을 시켜서 이 성전을 완공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누가 짓는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이 성전을 완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스가랴서의 내용을 보면 성전이 지금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지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또 하나의 성전은 천사들이 측량하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다른 성전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겹쳐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별도의 두 개의 성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안에는 성전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제2성전, 사람들이 지은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지은 제2성전이 있고 제1성전은 이미 솔로몬이 지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제1성전이고요. 제2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지은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제2성전은 사람들이 짓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다가. 그런데 스가랴서에는 다른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짓고 있는 다른 성전. 그 성전의 모습을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성을 짓고 있는 성을 아까 뭘로 두르신다고 했어요? 불로 성벽을 둘러서 아예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인데, 천사에게 이 성의 넓이를 재개했더니 본래 예루살렘은 요만한데 천사를 통해서 잰 예루살렘의 크기는 이따만하다고요. 사람이 넘쳐서, 예전에는 요만큼 쌓였던 성이 지금은 사람이 넘쳐나서 이렇게 크게 지어도 넘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 안에 거기 계셔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거죠. 성전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과는 다른 성전이에요. 크기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그 의미도 다른 제2성전 말고 별도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안에서 계속 이 성전에 대해서 봐요. 스가랴서 안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들이 나올 때 그 성전은 거의 대부분 땅에 세워지고 있는 스룹바벨이 지도에서 세우고 있는 제2성전이 아니고 감춰져 있는 천사를 통해서 짓고 있는 다른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또 부서져 버렸잖아요. 또 완전히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부서지고 파괴되는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크고 하나님이 불로서 지키고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 성전 안에 계시고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을 베푸시는 그 성전, 이 성전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스가랴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짓느냐? 스가랴가 그렇게 원리하냐면 이 성전을 누가 짓느냐? 바로 새싹이 날 것입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순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새싹이에요. 그래서 요즘 개혁 개정판에서는 싹 또는 새싹 이렇게 바꿔놨어요. 순을 좋아하시는 분은 순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고,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새싹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새싹. 땅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새싹이 있잖아요. 새싹이 났다는 얘기는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나무에 새싹이 났으니까. 그 새싹이라고 불리워지는 왕이 와서 이 성전을 완공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순이라고 불리워지는, 새싹이라고 불리워지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특별한 종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별명이 있다는 거죠. 별명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는 이 종의 별명이 뭐라고? 그래, 새싹. 뭐 별거 있는 내가 새싹밖에 말 안 했는데. 새싹이야. 이분의 별명은 새싹이야. 그러니까 새싹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이 보내는 특별한 종이 있어요. 이 종이 와서 성전을 완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 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 3장 8절 이어서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단 하루 만에, 여기서 말하는 하루라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뜻이겠죠. 한순간에, 순식간에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그거는 세 글자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싹이라고 불리워지는 종이 오면 이 종이 올 때 동시에 수반되는 것이 있어요. 이분 앞에 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돌. 이게 좀 환상이다. 그 돌에는 뭐라고 새겼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루 만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 새싹이라고 불려진 이 종이 오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거죠. 이분이 왜 오시느냐?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종이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가르치고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의 죄의 용서는 어디에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베풀어지죠.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죄 용서는 성전과 성전 안에서 드리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가 선언이 되고 베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이 와서 새싹이라고 불려지는 이 종이 올 때 하나님의 완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죄 용서는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 이 종이 뭘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들은 왜 지금 등장하고 있느냐? 이 종이 누군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표시다. 9장 8절을 보면, 오늘도 제가 읽어드린 성경 앞에 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해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새싹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을 보내는데 이 종은 죄의 용서를 이루는 종인데 이분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하신다,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구원이죠.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 구원은 반드시 죄의 용서가 기본이에요. 죄의 용서 없이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이루는 그 새싹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너에게로 지금 간다 그 말이에요. 왜 이분이 죄의 용서를 이루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서 이분이 왜 오셨느냐? 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느냐? 그 이유를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구원하신다 그 말이죠. 뭐 때문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적합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과거 시험 보러 올라가잖아요. 떠날 때 성춘향에게 약속을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춘향이는 그거 올 때까지 그냥 절개를 지키면서 꿋꿋하게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순환을 당하면서도. 그러면 이몽룡이 장원국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신세 폈잖아요. 근데 왜 춘향이를 굳이 찾아갈까요? 양가집 규수도 아니고, 춘향이 만나봤자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생집의 딸인데 왜 찾아가요? 약속.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 때문에. 물론 두 번째 이유도 좀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변사도 탐을 내겠지. 근데 아니 한양 그 도성 안에 예쁜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 남은 촌구석에 있는 춘향이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에요. 이미 우상에 쩔어 있고,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고, 율법은 이미 집어 던져버린 인생들이고, 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뭐가 먼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세상에 보기 좋은 대로,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물매를 따먹을 때 그 관점처럼 세상에 보기도 좋고 먹을게스럽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것들을 실컷 탐심 가운데서 누리고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굳이 왜 자신의 종을 보내서 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자신의 종을 보내시느냐 이것이죠. 그 이유는 절대로 그들에게 없습니다. 스가랴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유는 오직 하나다라고 말했어요. 뭐 때문에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 이미 읽어드렸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예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실 때부터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바벨론 땅에서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너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에 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그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망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봐라. 지금 여호사를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사를 하면서 이 사람을 봐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계리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는 표시라고요. 표시. 무엇을 표시하고 있냐면 장차 오실 대제사장으로서 오실, 그래서 그 머리에 거룩한 왕관, 그 왕권을 갖고 그 자리에서 왕좌에 앉아서 그 백성을 다스리실 그 왕에 대한 표시다. 그거예요. 예표라는 거죠. 그 이름을 새싹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라는 두 인물은, 스룹바벨은 본래 총독이니까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니까 일단 제사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지금 합쳐지고 있어요. 뭘로 합쳐지고 있어요? 새싹으로. 새싹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금 통합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새싹이라는 꼭 불리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종이 누구냐? 지금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얘기한 그거예요. 한마디로. 장차 구원을 베풀 왕이 오신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면 지금 성전을 보고 스룹바벨을 보고 여호수아를 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표시들을 보면 안다. 그거예요. 장차 오실 그 왕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러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영원한 죄 용서를 베푸시러 오시는 분이신데, 그 영원한 죄 용서를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은 무엇을 짓는다고요? 성전을 짓는다.
이게 스가랴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의 용서를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3장 4절에 보면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이제는 달라졌어요. 전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 아닙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라고 말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누구를 대표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으로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들. 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갈 수 있고 한국 사람도 들어가고 미국 사람도 들어가고 중국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세상에 더럽혀진 옷을 벗고 거룩한 예식 때 입는 옷. 그것은 바로 천국 백성의 옷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 깨끗하게 되어진 거룩한 옷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옷으로 갈아입히신다 됩니다. 여기까지가 스가랴서의 계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계시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세요. 장차 오실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은, 그 왕은,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나귀는 아기 나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꼬맹이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나귀는 젊은 나귀를 말해요. 늙어서 힘이 없고 이제 쓰러져가는 그런 나귀가 아니라 이미 이제 충분히 이 힘이 팔팔 솟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귀를 가립니다. 이걸 보고 어떤 아이들이 나귀 새끼가 불쌍해요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거운 예수님을 어떻게 업고 오냐고. 그 새끼, 조그만 새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나귀를 말해요. 지금 이 스가랴서는 이미 예언을 해줬습니다. 새싹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종, 죄 용서를 이루고 성전을 완공하고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갈 때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게 만들어요. 어린 나귀를. 그냥 들어가셔도 되는데 뭐 말을 타고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낙타를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 가마를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전차를 타고 들어가든지. 근데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까지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세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5절부터 무슨 예언자의 글을 말씀했겠어요? 당연히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 그거를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구원을 베푸는 왕이시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백성들이 근데 희한하게도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튀어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불렀어요. 이렇게 그들이 찬양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불러요.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가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왕이여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길에 다가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다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마치 왕이 행차할 때 그 왕이 가는 길에 카페트를 펼치고 꽃가루를 뿌리면서 영접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지금 뭘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있어요.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던 그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실 분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오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나귀 타고 들어왔다면 이렇게 영접했겠어요? 안 하지 당연히 뭐 고민을 하세요. 아니 베드로가 나귀 타고 왔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했겠냐고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이미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들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해놓은 기적들, 표적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니까 심지어는 자연까지 다스리시잖아요. 나가서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종만이 행하는 능력들이란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이미 다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분이 이제 나귀 새끼마저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날 수밖에 없는 거죠. 드디어 언약이 성취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리고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은? 그 환영했던 그 무리 때문에 그들의 손을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왕으로 영접했던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잡아 죽였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힌 이 십자가 위에 죄의 목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을까요, 죄목이? 유대인의 왕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물론 조롱하는 투로 썼지만 의미는 그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오실 왕이신데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이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것을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로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스가랴서의 예언도,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의 그 예언도 이 땅에 세워질 성전으로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거꾸로 일을 하셨어요. 그때 세워놨던 헤롯 성전을 오히려 예수님은 부시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미 전통적으로 세워놨던 모든 율법적인 규례들을 다 무시하셨단 말이죠. 이런 건 헛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다 하늘 얘기만 하십니다. 땅 얘기는 안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느냐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하늘 얘기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된 삶을 누릴 것인가? 하늘 얘기만 칭찬하시는 거죠, 지금.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 빨리 나라를 세우고 로마 군대 쫓아내고 다시 솔로몬이 썼던 것보다 더 큰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불로서 지켜주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시길 보고 있는데 그런 왕으로 영접을 했으니까 그런 건 하나도 안 하시고 계속 하늘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손끝을 계속 하늘만 향하고 계셨어요. 이 백성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이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이 아니다라고 한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다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예배당이 아니고요. 바로 십자가예요. 성전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성전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죄의 용서예요. 이 예배당에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찬희 목사가 아무리 막 떨리는 분위기 잡는 목소리로 너의 죄가 용서되었노라 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부 앞에 무릎 꿇고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그 고해성사를 받는 사제가 형제, 자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아무리 선언을 해준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요. 죄의 용서는 성전 안에서만 베풀어지는 거죠. 성전 안에서만.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베풀어지는 죄 용서가 영원히 완전한 단 하루 만에 베풀어지겠다는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이 구원을 누리느냐? 성전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누가 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느냐? 성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만 받는다 그 말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세 내고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이 십자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전은 어떻게 들어와요? 문이 없는데 방법이 없어요. 보이는 게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부르셨고 믿게 하셔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오직 성령님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믿게 만드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대신해서 피를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흘리신 그 피가 언약의 증표가 되어서 내 영원한 죄가 씻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이 그에게 베풀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이런 믿음의 관점에서 읽고 본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더 헛된 자랑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또 낙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왕 대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불로 성벽을 부르셔서 나를 그 안에 두시고 영원히 나를 안전케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돈이 없다고 병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질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죠. 잘난 체할 것도 없고 못났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일도 없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가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 안에서 그것을 믿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왕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2014년도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